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이제 조금 옮겨갔어요. 지금까지는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조하고 설명해 줬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삶의 문제로 조금 관점이 옮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농고해 가고 말씀을 쭉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데, 그 오해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 폐기론. 율법 폐기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율법 폐기론도 잘못된 거예요. 율법 폐기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율법이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렇다면 그 율법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각종 제사법, 이제 의식법.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시면은 막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제사법이나 의식법. 또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회법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사법도 의식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죄질 때마다 짐승 갖고 와서 그거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의 대표적인 규례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여러분, 이 도덕법은요, 율법 가운데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삶의 법칙이에요. 제사법이나 시민법은 이제 지나간 거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얘기할 수 있어도, 이 도덕법만큼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도덕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하러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냐고,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율법,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거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 않냐. 여러분, 말이 거창해서 율법 폐기론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이름을 이제 붙여놨지만 알고 보면 그냥 방종주의예요. 방종주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누구의 간섭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방종주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배워왔지만 이 자유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종노릇 하던 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자유예요.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꺼내셔서 해방시키신 그런 자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자유 같잖아요. 내 뜻대로 한다. 이게 자유 같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짓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그럴 때 죄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요,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고 죄의 종노릇하는 거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면서 죄의 종노릇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지 죄를 짓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짓는 순간 뭐 하고 있냐면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는 거예요.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오히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땐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함 속에서 해방되고 나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 제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주의에 빠지지 말라. 방종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래요. 여러분,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에 종노릇하던 데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더니 아니 또 종노릇을 하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율법에 종노릇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종노릇을 하래요?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래요. 사랑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냐?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는다. 이랬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아. 나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아. 이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래요. 사랑으로 지키라. 사랑으로 법을 지키래요. 안 지키면 나 죽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고 뭘로 지키라? 사랑으로 지키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젊은 여자 하녀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종이에요, 종.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아주 젊고 유능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부자인 청년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젊은 하녀가 이제 종으로서 그 집의 하녀로서 그 주인을 모시면서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을 모시면서 집안일을 하는데 이제 너무나 바쁜 거예요. 아침을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주인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놓고 집이 워낙 크니까 그냥 밤 또 하루 종일 청소하고 또 좀 일찍 들어와서 밥 먹으면 어때요? 10시나 11시쯤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또 그 시간에 밥을 다 차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안 잘리려고요. 그 하녀 자리에서 안 잘리려고 죽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 그만둘까? 근데 나중에 눈이 맞았어요. 서로 눈이 맞았어. 눈이 맞아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청혼을 해요. 결혼을 했어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는데 옛날에 종 보듯이 보더니 이제는 어떻게 쳐다보냐면 그냥 아내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내를. 종으로 있을 때, 하녀로 있을 때 접시를 탁 깨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보고 있었는지 그냥 카메라로 보고 있었는지 늑달같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게 얼마짜린지 아냐고. 이걸 깨? 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이거 유리창 깨고 뭐 일하다가 잘못하면 당신 당장 잘라버릴 거야. 이러던 그 사람이 부인이 됐잖아요. 부인이 돼가지고 유리를 딱 깼는데 어디서 늑달같이 와가지고 당신 잘릴 거야 이게 아니고 얼마나 후다다닥 달려와가지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어디 다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약 발라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아, 살다 보면 유리창 하나 깰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자가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상하게 힘들지가 않아. 그렇게 죽도록 힘들더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거는 완전히 이게 뭐냐? 종으로 있을 때는 동기가 뭐예요? 나 이거 잘못하다가 나 잘려. 여기서 잘려버리고, 일 제대로 안 해도 잘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냥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동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 사랑해요. 사랑으로 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있다가 부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이 됐으니, 이 여자가 자유인이 됐으니, 야, 이제 그동안 얼마나 나 힘들게 살았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도 이렇게 눈을 돌리고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랬습니까? 자유인이 되자마자?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종일 때 10가지 규칙을 딱 줬어요. 당신 이거 안 하면은 잘라버리겠다고. 그런데 그런 게 딱 없어졌는데 여자가 알아서 11가지, 12가지, 13가지, 14가지, 20가지 규칙을 지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그분을 위해 더욱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애쓰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한테 잘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나 이제 믿었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뭐 의롭게 보여야지, 착하게 보여야지, 선하게 보여야지, 이러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게 되니까 힘들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한테 좀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순간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남한테 잘 보이다가 좀 실수해 보세요. 그러면 또 스스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지, 내가 이렇지, 그렇지. 그리고 남도 욕할 거예요. 너 믿는 자가 왜 그러냐고. 그 정죄 속에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 정죄 속에 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냥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안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신령한 종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됨도 없고 외식도 없고 그 정죄됨에 내가 또 괴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냐?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충만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기를 기뻐하신 사랑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죠. 제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하나님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대견해서 널 선택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이야. 그 선택하기를 기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 주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시면서 아니야. 너 의로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백성이야.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재산 너한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뭐예요? 돈이에요? 천국 주신다는 소리예요. 다 줄 거야. 너 다 줄 거야. 응? 이런 사랑, 천국을 소유한 사랑,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이 정말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 있다가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묵묵히 내 아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를 응원하면서 쳐다봐 주시는 사랑. 내 손에 너 이름 새겨놨다. 얘들아, 내 손에 너희들 니들 이름 다 새겨놨어. 내 손에 새겨진 이 너희들의 이름 절대로 지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손으로 너희들 끝까지 붙잡아 줄 거야. 이런 사랑이,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아요. 남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율법주의로 들어가요. 안 하면 스스로 정죄하고 남이 정죄하고. 그럼 또 괴로워하고.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너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사단 앞에. 맞아요.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지고 난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요. 이래갖고 또 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정죄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나한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고 사는 거야. 이 십자가로 내가 그 정죄하는 거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죠. 살다가 유리 깰 수 있어요. 들고 가다가 왕창창 깰 수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 할 때 너 유리 깼어? 너 당장 죽어버릴 거야 내가. 그걸 깨? 감히? 너 이제 끝이야. 근데 예수님은 손살같이 찾아오셔가지고 괜찮니? 괜찮아? 너 다쳤어? 얼음 앉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걱정 마 걱정 마. 그럴 수도 있어. 응? 회개하고 너 다시 잘할 수 있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응?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종력대로 살아가는 게 맞냐고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주의, 육체주의로 사는 게 맞냐고요. 그 사단의 정죄 또 눌려가지고 억눌려서 사는 게 맞아요? 다시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맞냐고요. 바울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딱 이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해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는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라. 응?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라.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 남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정죄받아.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하나라도 잘못하면 정죄받는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따라가되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행해라.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율법이 10가지 요구하면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고 하면 20가지도 할 수 있어요. 20가지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으로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깊이 사랑해 보세요. 네? 남자가 여자가 둘이 깊이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싫어하는 거 찾아서 악착같이 하겠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그냥 흘려가는 말로 딱 했는데 그걸 귀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다 그 사람 좋아하는 걸 해놓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들이잖아요. 응?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응?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또 무조건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뭐냐면 무조건 그냥 죄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죄까지도 덮어라?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죄까지도 덮으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육체의 저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의 저주까지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랑이라고 할 때요, 죄까지도 다 덮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냐? 너희들 육체 일은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니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탐 이런 것들을 다 경계하라.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음행. 아니, 엄연히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탐하는 게 음행이에요. 더러운 거 뭔지 아세요? 더러운 거는 온갖 정상적이지 않는 성적인 모든 관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기 한번 18장 보세요. 레위기 18장 보시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성관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심지어 짐승하고도 교접을 해요. 고모하고 이모하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엄마와 딸을 동시에 이런 더럽고 추한 성적인 모든 관계를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싫어하신다. 호색은 뭐냐? 거기에 탐닉해버리는 거예요. 탐닉.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우상숭배, 술수, 저거 뭐냐? 미신 같은 거 믿는 거, 어디 가가지고 점치고, 뭐 보고,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기주의, 자기만 모르는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가 가지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살다 보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어떤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베풀고 충성,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온유, 그다음에 절제. 내 자신을 이렇게 자제해가는 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가졌다면 저런 방종적인 육체 일을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있잖아요.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권면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저희들 스스로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해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